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좀 서로 인사 좀 나누죠. 직접 가서 악수는 못하지만은 그냥 눈짓으로. 예. 지금 이 큰 공간에 지금 한 대략 10명 조금 넘는 인원들이 지금 이렇게 쭉 흩어져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집중하기가 좀 어렵죠.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원래 초대교회 때는 이런 식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식탁에 빙 그렇게 둘러 앉아서 누구 어느 한 사람이 딱 이렇게 뭐 설교자가 강단에 서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좀 딱딱한 분위기,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안 목사님하고 계속 지금 이제 대화 중인데, 우리가 좀 초대교회 형태의 예배를 한번 좀 해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다른 큰 교회들은 지금 모이지도 못하는데 저희는 꾸준하게 또 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그런 기회들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학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또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이 또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제가 한 주 연기해가지고 2주를 꼬박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때 그 설교 본문이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무려 9페이지나 되는. 그래서 그때 사실 이 설교라는 게 준비하면 할수록 굉장히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게 이 설교이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이, 설교 준비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준비한 내용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청교도들은 예배 드릴 때 말씀만 4시간, 5시간을 들었어요. 예배 시간이 뭐 찬송까지 하면 6시간 넘어가는 그런 예배들도 많았다 그래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못하지만은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이 좀 길어지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짜증내지 마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임하시는 것이 바른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쁜 소식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했어요. 하면 할수록 더 길어질까봐. 그래서 오늘은 9페이지가 아니고 딱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기쁘시죠? 네, 박수까지 나오네요. 예. 여러분들 유인물에 주보에 끼워드린 유인물을 보시고요. 여기에 답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는 이유가, 말씀에 집중하는 측면에서 말씀만 듣다 보면 졸리기 쉽거든요. 일방적으로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펜을 들고 또 여기 빈칸도 채우시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이게 이제 작년 4월에 나온 성경인데, 물론 NIV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NIV 잘 아시죠? 예. 이제 스토리라인 바이블이라고 지금 저 영상에도 나오는데, 성경 말씀을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죠. 스토리로 이렇게 풀어내는데, 특히 전체 성경의 역사를 7시대로 구분을 해요. 빈칸에 보시면 7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창조시대.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보통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르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왜냐하면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창조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러니까 영어 크리에이션 옆에다가 한국말로 창조라고 쓰시면 돼요. 창조.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이 있어요. 족장. 영어로 이걸 patriarch라 그러는데, 조금 뭐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patriarch. 이게 족장입니다. 족장이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대표적인,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로 그것이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이스마엘을 무시했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스마엘도 몇 명의 아들을 낳는 줄 아세요? 무려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이스마엘도 그런 그 번성하고 그 다산의 자녀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으로 연결이 되고 이삭의 또 아들 누구? 네, 야곱. 다른 아들도 있었죠. 에서. 근데 에서도 역시 그런 그 구원사에서는 이삭에게 그것이 이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셉. 그죠? 네. 보시면은 다 이게 큰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특히 그 유월절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런 그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주의 종을 삼을 때도 이렇게 아들들 중에서 제일 장자를 주님께 헌신했거든요. 근데 성경의 족장들만 봐도 아브라함은 장자였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그런 예외들이 있었다. 저도 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기도원 가서 이렇게 헌신해서 결단하실 때 엉뚱하게 장자를 안 바치고 둘째 아들 저를 바치셨어요. 예, 그 덕분에 제가 그래서 자라면서 계속 하나님, 아니 왜 형을 하나님이 종으로 안 부르시고 왜 저를, 그런 그 불만이 있었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장자보다 차자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뭐라 그러고 있죠?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아니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장자들 계시면은 이해하고 들으시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족장들 시대가 끝나고 창세기가 그렇게 끝나죠. 요셉의 이야기로. 그 다음에 출애굽부터는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람. 네, 모세. 예, 모세 이야기가, 그러니까 3번에 거기는 모세라고 쓰면 돼요, 영어로. 옆에는 한국말로 모세라고 쓰시고. 자, 모세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죠? 출애굽,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죠? 신명기가 특별히 그 모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부터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바뀌고, 그때부터는 이제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의 그 왕을 가진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이제 광야를 방랑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모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되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막 200여만 되는 그 민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 방랑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죠? 이렇게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을 또 군대를 갖춘 그런 다른 민족들하고도 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왕국으로 설립되고 성장하는 과정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5번이 이제 애프터 엑사일이에요. 애프터 엑사일이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유배로 끌려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역사서를 보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율법서죠. 5권의 율법서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부터 쭉 역대하까지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이야기예요. 역대하가 끝나고 나서 무슨 책이 등장하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역사서의 마지막 3권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시면 이 포로기라는 아주 그 하나님의 심판받은 그런 그 기간이 있고 한 70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포로 이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면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끝나고 나서 무슨 책이 나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성문서라 그러는데, 자, 이 성문서는 어떤 시기를 딱 특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뭐 모세가 저자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그 역사를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예언서들이 나오죠.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그래서 5, 12, 5, 12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구약성경인데, 이 소선지서도 마찬가지로 9권까지, 호세아부터 하박국까지, 그렇죠? 그렇게 9권까지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죠? 이 3권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제가 학개서를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됐는데 그 중간에 방해로 멈추게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역사서 마지막 3권, 예언서의 마지막 3권이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5번에 해당하는. 그래서 5번 옆에는 포로 이후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게 5번까지가 1부터 5까지가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스토리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6번, 7번이 신약입니다. 자, 6번에 뭐라고 쓰시냐? 거기에 예수님이라고 쓰세요. 지저스라고 쓰세요. 자, 예수님을 다룬 그 성경의 책들이 몇 권입니까? 복음서,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예.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은 church라고 쓰시면 돼요. church, 교회. 그래서 이것이 이 7시대, 여기 영상에 보시면, 스크린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church. 근데 사실은 뭐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교회 시대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그걸 이제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교회라고,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교회가 포함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포함한 것보다 더 큰 어떤 개념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7개 시대로 성경 시대를 구분하면서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런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책들을 이제 보게 하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주 그 성경 학자들이 쓴 그런 좋은 글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삽입이 되어 있고,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실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뭐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에 사시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책은 충분히 다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가격은 이게 50불에 나와 있는 책인데 절반에 살 수 있는 그 통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저한테 문의하시면. 자, 오늘 여러분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이죠.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0월 30일이 무슨 날입니까? 미국의 아이들이 왜 이렇게 귀신분장하고, 저녁마다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녹화하고, 그죠? 할로윈. 할로윈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는 뭐, 할로윈에 아이들이 그렇게 막, 트릭 트릿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사탕 받아오고 이러는데, 그것이 유래가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좀 반성경적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이제 저 영국 아이리시에서 뭐 전래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켈트족이라고 그러면 들으셨어요? 켈트.
예, 그 켈트족의 그 풍습이 사람이 죽은 영혼들이 이제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떠돌아다니는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곡물도 이렇게 주고 하는 이제 그런 풍습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뭐 정식, 우리 개신교도 여기에 대한 정식은 어떤 입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미국의 지금 오래된 그런 이제 문화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상업주의가 이제 접목이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사탕을 이제 판매하는, 우리 좀 뒤에 가시면 이제 도너스랑 맛있는 그 과자가 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은 모든 게 다 돈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런 그 풍습을 같이 이렇게 따라서 아이들이 그런 걸 하도록 그렇게 부추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뭐 사탄적인 근원 유래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이 할로윈 나이트에 이제 대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10월 31일 날 아이들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다 모이게 해서 할로윈 파티가 아니고 할렐루야 파티를 하거나, 예.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이제 그런 거 했는데, 어떤 교회들은 또 아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문화에 아이들을 뺏길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어떤 대체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 이건 믿음이 부족한 그런 이 말로다. 그런 생각에서 나온 생각이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는. 또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뭐 여기 미국 교회나 우리 교회도 그런 행사는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는데, 근데 제가 할로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월 31일이 할로윈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날을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일. 무려 50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503년 전에 1517년 16세기죠. 16세기 초인데 1517년에 여러분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예,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누가 작곡 작사했는 줄 아세요? 바로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예. 제가 특별히 목사님께 이 곡을 좀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많은 개신교회들이 이날을 종교주의, 그러니까 종교개혁 날이 1517년 10월 30일이었어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역사서를 여러분 보시면은 마틴 루터가 그 당시 그 구교, 가톨릭이죠. 가톨릭 교회의 그런 그 부패한 모습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면죄부 들어보셨죠? 면죄부. 교회다가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한 그 돈 액수만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특히 이제 죽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대신 헌금을 하면 그 영혼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비성경적인 믿음을 설파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그 돈을 축적하는 그런 아주 부패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황 무호설, 교황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황이 한 말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처럼 믿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 성직매매, 돈 주고 신부가 되고, 사제 중심주의, 이런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부패한 모습들에 마틴 루터가 반박하는 글을 95개 조항이라 그래요. 95개 조항. 그거를 어떤 성당 그 입구에다가 붙였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마틴 루터가 그런 반박문을 교황청에다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건이 되어서 이제 원래는 마틴 루터는 이 가톨릭 교회 내에 그런 부패한 모습들을 청결하고 그런 그 잘못을 바로잡는 그런 운동을 일으킨 건데, 교황청이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 제기한 마틴 루터를 정죄하고 추방해버렸죠. 그래서 가톨릭, 구교에서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프로테스트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개신교가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날은 우리 그 개신교의 생일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
물론 넓은 의미에서 구교도 다 기독교라고 보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개신교 전통에 서서 특별히 침례교회고, 그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로윈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이 종교 개혁주의를 기념한다는 거예요. 물론 종교 개혁 있던 그 1517년 이후에 이전에도 예를 들면 성경 역사에 보시면은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목사님이 그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는데 구약 성경에도 그 당시에 아주 율법주의에 빠지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을 다시 정화시키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19왕들은 한 명도 좋은 사람이 없었고 남왕국의 20명 왕들 중에는 그래도 우시아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3명의 선한 왕을 뽑는다면 누구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좋은 인상이 이미지가 좋은 그 왕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가 있었죠? 네, 목사님 대답하지 마시고 누가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답이 나왔으니까. 근데 히스기야 전에 요시아는 히스기야 후고, 요시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 전에 또 한 명 있었는데, 예? 제가 근데 지난번 설교 저기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네요. 자, 히스기야, 또 요시야, 그 전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죠. 여호사밧. 근데 이제 3명의 선한 왕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나름대로 일으킨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청소하다가 거기서 율법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율법서를 낭독을 시키고 사람들이 그것을 경청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런 일들이 3번이나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라는 왕이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그런 어떤 개혁의 그런 운동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걸 떠나서 하나님 중심주의를 회복하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운동이라고 얘기하려면 그것이 그냥 개별적인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구약 시대에도 그런 운동들이 있었고, 또 대표적으로 종교 개혁도 이게 운동입니다. 개혁 운동이었어요. 회개 운동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18세기, 19세기에도 계속 이런 운동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운동들을 주도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북한의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영국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이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할 때마다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길선주 목사님이 예배 중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목사님이 회개하니까 그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성들이 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평양 이 부흥운동이, 회개운동이 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실은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어떤 부흥의 역사의 원조는 평양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그것이 많은 성도들이 남한으로 피난하면서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더 성장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런 본류랄까요? 그런 어떤 회개 운동의 뿌리는 평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흥 운동, 개혁 운동을 보시면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또 술집을 드나들던 사람이 술집을 딱 끊고,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주초 문제. 그런 그 사회적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도 그런 변화의 그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제도가 개혁되고 하는, 그래서 막 고아원이 생기고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그런 그 변화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런 외형적인 그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한 내면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내면적으로 역사하셨는가.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처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했던 그런 우상 숭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됐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예전에는 그냥 타협하고 그냥 몰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미아리에 가서 점도 치고 신문 보면 제일 먼저 운세부터 읽고,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과연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에 보시면 개혁 운동은 전부 다 회개 운동이었어요. 기도 운동이었어요. 이런 그 내면적인 그런 개혁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거기에 아울러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과 경외심의 회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초에 이렇게 새로 나온 성경을 소개해드린 이유도, 우리가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믿음을 좀 갖자. 성경 1년에 일독하는 건 정말 믿는 사람들로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 2독제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뭐 2번 읽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딱 그 계획을 세우고 하니까 그날 읽어야 될 그 3장 4장 정도 되는 걸 안 읽고 그 다음날 가면은 막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어제 안 읽었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런, 이건 율법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내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무슨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어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 눈이 좀 불편해서 잘 안 보이는 분들은 듣기 성경 있어요. 듣기 성경. 저도 지금 듣기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읽고 있는데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여러분들 꼭 핑계 대지 마시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이런 그 주석 성경들이 지금 시중에 몇십 권 이상의 종류들이 나와 있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미국 성도들은 이런 거 다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주석 성경 읽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자, 종교개혁가들이, 제가 거기 차트에 옆에 또 하나 있죠. 폼 시리즈라고. 그 차트는, 이거는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좀 새로운 관점인데, 자, 폼은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걸 폼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폼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고 디폼 됐어요, 디폼. 영어로 디폼이란 말 아시죠? 디폼이 뭐예요? 뭐가 이렇게 일그러진 거예요.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이 물건에 하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디폼된 거예요. 디폼된 물건은 정가에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죄입니다. 죄. 죄를 지은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돼야 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폼을 다시 reform.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죄, 그 다음에 구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문제는 디폼된 것이 리폼 되려면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뭐 디폼이 리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거기에 과정에 보면은,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컨폼이 있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컨폼한다는 얘기는 뭐랑 이렇게 동일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지금 저 트랜스폼이라는 게 지금 리폼 아래로 내려갔는데 사실은 컨폼 아래로 와야 돼요. 예. 저거 뭐 저렇게 됐지? 예.
그래서 예수님을 컨폼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습이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form, deform, conform, transform, reform. 우리가 지금 이 중에서 어느 과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conform하고 transform 과정에 있겠죠. 그죠? 뭐 reform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reform은 한 번 됐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 우리가 살다가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다시 리폼되는 이런 역사가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한 유명한 얘기 있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개혁돼야 됩니다. 개혁됐다고 해서 I'm done 이게 아니라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스스로를 뜯어 고치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날마다 고치는 삶. 날마다 고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이 개혁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거 쓰실 때, 저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하신 거라고 카피라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이렇게 총 정합을 하면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5가지. 이거는 물론 뭐 마틴 루터 혼자서 다 이거 얘기한 건 아니고 뭐 칼빈이나 다른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이 사상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나온 5가지 솔라라 그래요. 5 솔라. 여러분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이 정도 내용은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5 솔라. 여러분들 솔라가 뭐죠? 솔라? 이게 라틴어인데 이게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솔라. 뭐 어미 변형을 해서 뭐 솔루스가 되기도 하고 솔리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솔라. 첫 번째 솔라가 뭡니까? 오직, 솔라, 스크립트라. 이게 오직 성경이란 뜻이에요. 오직 성경. 여러분들 빈칸에다 이렇게 쓰십시오. 솔라, 스크립트라. 스크립처라 그러죠. 성경을.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모든 권위의 최종적인 그 권위를 성경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왜? 그 당시에 카톨릭은 교회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석하는 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오히려 마틴 루터가 한 일 중에 또 위대한 일이 뭐가 있었냐? 그 당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그 평인들이 읽기 쉬운 그런 평범한 독일어 언어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죄도 받았습니다. 카톨릭이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개신교는 참 그거가 다르죠. 여러분들에게 성경도 소개하고 제발 읽으라고 막 애원하고 성경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 모든 전통,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입각해서 해석돼야 되고 성경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그런 잘못된 습관들은 다 폐기시켜버리고. 우리가 너무나 그냥 기독교에 저같이 이렇게 태어나면서 교회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모태신앙이. 교회의 전통이 더 우선돼 버려가지고 말씀이 정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안 갖고 우리 교회는 그냥 몇십 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뭐 대표적인 게 새벽기도 중에 새벽기도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게 과연 성경적인 건가? 새벽에 꼭 일어나야 새벽에만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 응답하신 기도입니까? 물론 성경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매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지나치게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율법이 돼버렸어. 새벽기도 안 하면 마치 뭐 좀 문제가 있는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는 거 중요하지만 어느 시간에 기도하는 게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죠?
또 뭐 아까 주초 얘기했지만은 술 담배 하는 거, 술 담배 하는 거 이러면 가톨릭 사제들은 술 담배 다 해요.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그런데 개신교는 특히 한국 교회는 그냥 술 담배 하면 막 마귀 새끼 취급을 하고. 여러분 이런 걸로부터 너무 우리가 율법적으로 스스로 동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일이 생겨서 집에서 샴페인 한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저 설교 녹음하죠? 목사가 술 먹으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네.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활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솔라 스크립처랍니다. 모든 기독교 전통은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해서 해석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뭘까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렇게 라틴어로 딱 얘기하면 얼마나 유식해 보입니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단어죠.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죠. 그죠? 타종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기독교는 예수님 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다시 말하면 who he is and what he has done.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거죠.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BC AD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여러분들 그 히스패닉 그라시아스를 그러죠? 그라시아스. 고맙다는 뜻이잖아요. 감사하다. 근데 이 말의 어원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마땅히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 받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음 때문에, 믿음이 하나의 공로가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은혜만큼 인간의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중요합니다. 인간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PhD가 많은 사람도, 성경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달라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 옆에 감리교 신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박사 과정을 하는 목사님이야, 그것도 한국에서.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는 거야.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읽을 때 그런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못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솔라 그라시아. 기독교는 그래서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이렇게 돌을 닦고 막 자기가 열심히,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득도해가지고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네 번째 솔라가 뭡니까? 솔라 피데, 또는 영어식으로 하면 솔라 피데이. 뒤에 이가 장모음이라서 피데이라고 미국 사람들 발음하더라고요. 피데가 바로 이 믿음이란 뜻이에요. 솔라 피데. 그러니까 솔라 그라시아와 솔라 피데가 같이 만나야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고 구원 저절로 받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제약회사에서 그 병을 고치는 약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거기 조건이 하나 있죠. 조건이 뭡니까? 그 약을 사서 먹어야 돼. 내 병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됐냐고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해도 그 약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개발된 그 신구약, 그 약을 내가 받아 먹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공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비가 내리는데 그 내리는 빗물을 받으려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을 위로 뒤집어 놔야죠. 그래야 내리는 그 빗물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그 그릇 안에 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도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지 않으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제공된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걸 받는 것, 그것이 솔라 피데입니다. 어떻게 예화가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자, 그 다음 마지막 솔라, 여기는 솔리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뭐 대개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짐작하시겠죠?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그 5가지 모토 중에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10장 32절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앵글리칸 교회랑 미국의 장로교회랑 같이 그런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107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질문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 지음받은 목표가 뭡니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그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enjoy him,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냥 막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섬기는 그런 그림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자녀가 아버지, 부모님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아버지와의 교제를 잔뜩 누리는, glorify God and enjoy Him, 그분을 인조이하는 거, 이것이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읽어보시면 장 전체가 너희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런 구절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악가 중에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우리는 바하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정확한 발음은 그냥 박이에요. 박씨예요, 박씨. 박. 이 바흐가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교회 음악의 아버지였어요. 이 사람은 일평생 교회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나는 교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게 얼마나 신앙이 돈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물론 핸델의 메시아도 굉장히 유명한 곡이잖아요. 근데 핸델은 약간 좀 품행이 좀 이상했어. 두 사람이 동시에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한 사람은 음악의 어머니인데 약간 좀 품행이 이상.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였고,
이 사람은 작곡하는 곡마다 기도하면서 작곡하고 작품이 완성이 되면 거기다가 SDG라는 이니셜을 썼어요. 이게 뭐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바하를 굉장히 존경해요. 바하의 음악은 좀 어려운데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바하라 그러잖아요. 자녀를 20명이나 뒀는데 그 20명을 다 신앙 안에서 키우고,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SDG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늘 우리 그 요한계시록 본문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여러분들 그 계시록의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인데 그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뭐 에베소 교회나 뭐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굉장히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주 뭐 좋은 약속들을 하시고 하는데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런 칭찬이 없어요. 여기는 경고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그 성경학자들은 이 7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역사를 다룬,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그다음에 뭐 서모나 교회는 그 뭐 교부교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가 아니냐.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예수님의 칭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요 계시록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보시면은 15절부터 보시면은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나와요. 라오디게아를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5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구분이 안 가네. 미지근한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 엘리베이터 탈 때 한 발만 딱 집어넣고 한 발은 밖에 있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래서 복 주시면 믿는 척하고, 뭔가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아예 나 안 믿어, 발 빼고. 여기 보면 7가지를 예수님이 진단을 하세요. 자,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죠? 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네가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비참한 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7가지를 여기서 지적하세요. 그리고 나서 7가지를 또 처방을 해주십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금을 사라 그래요. 또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아니하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왜 금과 흰 옷과 안약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가 그걸로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가 그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나온 금이 굉장히 품질이 좋았고, 흰 옷, 거기서 만드는 옷, 또 안약.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그런 것들을 사서 네 벌거벗은 거, 눈먼 거, 가난한 거 해결하라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야 할 금과 흰 옷과 안약이 뭘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5가지 솔라.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로부터 사야 될 금과 흰 옷과 안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3가지, 그 J.I. 패커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금년
금년 7월인가 돌아가셨어요. 90세 넘으셨는데 아주 그 21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 근데 이분이 그 쓴 책이 있는데 목욕탕 종교라고 핫헙 릴리전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핫헙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조이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 그냥 인조이하면서 그냥 세상의 물질주의 그런 그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기독교의 그 흥청망청하는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그런 책인데, 거기에 마지막 장이 바로 Church Reformation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개혁돼야 되는지. 근데 그 본문에서 그 마지막 10장에서 바로 이 본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자, 첫 번째 도전이 뭐냐? perceive라는 거예요. 뭐 영어로 나와 있는 책이니까 또 미국 사람들은 설교할 때 이렇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perceive. 뭘 perceive라는? perceive가 뭐죠?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인식하라.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그런 아까 7가지 모습들, 띠띠미지근한 모습, 또 비참한 모습, 불쌍하고 가난한 모습,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우리의 그 영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라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려면 내가 개혁 대상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이렇게 뻣뻣대고 개혁의 필요성조차 얘기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은 개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걸레를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걸레라는 거를 인식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지금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식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나의 그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19절에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개혁운동은 모두 회개운동, 기도운동이라고 그랬죠. 평양 대부흥운동도 평양교회 길선주 목사님의 그 회개와 전 교인의 목사님 회개하고 나니까 온 성도들이 막 새벽 동이 틀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그냥 다들 그런 놀라운 회개 기도운동, 금식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pray. 처음에 perceive하고 나의 모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 pray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개혁을 일으키시도록, 내 삶의 개혁을 이루시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 보아라, 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아까 그 비 예를 들었죠. 비가 막 내리는데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하늘로 향해 있지 않으면 그 내리는 비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에 그런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고 개혁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피해 여왕 메리라는 아주 그 극악무도한 개신교도들을 다 잡아 죽이고 다시 영국의 그 개신교를 다시 가톨릭으로 바꾸려고 얼마나 많은 신도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피해 여왕. 근데 그 메리가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아세요? 메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기도가 난 더 두렵다. 근데 존 낙스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내가 죽겠나이다. 스코틀랜드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스코틀랜드에 아주 놀라운 부흥과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붙들고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인류의 대재앙이다. 응? 뭐 벌써 뭐 몇 천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삐뚤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도전하시고 그런 잘못된 부분을 뜯어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를 더 각성의 기회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이 신앙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조용한 그런 개혁이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로, 또 전 세계 교회로 그렇게 확대되는 그런 또 다른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아닌가. 코로나를 그렇게 한번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자, 오른손 이렇게 들고, 자, 반동 준비 하시고, 자, 제가 솔라 스크립처라 그러면 여러분이 오직 성경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아니야. 뭐, 저 라틴어 빼고 그냥 우리말로 합시다. 자, 제가 오직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그렇죠? 자, 시작. 오직 성경. 자, 그 다음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믿음. 오직 믿음. 자, 그 다음에 오직 영광. 오직 영광. 자, 5가지. 성경, 예수, 은혜, 믿음, 영광. 이 5가지 꼭 붙들고, 이것이 우리가 사야 될 금이고 흰옷이고 우리가 눈에 발라야 될, 영적인 눈에 발라서 눈이 뜨어야 될 수 있는 영적인 안약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